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섭니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며 있어야 될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김순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주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삶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때 주님의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갈 길로 가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며 딴 길로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묵묵히 용서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가까이 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 응답해 주실 걸 믿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데 행여 우리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 감정, 의지, 생각, 영과 육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늘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주님 만남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때로는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의 그늘이 되어 주실 때 능력의 주님, 공의의 주님, 정의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얻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청명한 자에게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로 작은 나라가 세계 위에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되기를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강속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행여 성도들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강속교회의 모든 성도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속교회를 통하여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와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부족함 없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메시지로 또 축복의 메시지로 전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과 가정
사탄막이 틈 못하게 주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일부터는 요 본당 2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여 명 앉도록 하고요. 위는 백신과 관계없이 이렇게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많은 인원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렇게 저희들이 막 두부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자리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난주일보다는 더 많은 인원들이 본당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가족과 또 구역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험생 자녀들 명단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밖에 비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억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좀 특별하고 특수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속에 누가 썼다고 하는 내용이 없고요. 또 교회 전통상 누가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교부였던 오르게는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신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동방교회는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종교개혁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이 히브리어를 썼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신 속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한 문체라든지 문학적 스타일이라든지 구약 성서를 인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울 서신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바울 서신의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히브리서가 다른 바울 서신과는 대단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동일합니다.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성서로서 강력한 권위를 늘 가지고 있었고, 교회는 히브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나바라든지 누가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등이 어쩌면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 있을 것이다 정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히브리서 속에서 자신은 기독교 2세대임을 밝힙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나는 기독교 2세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1세대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과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꼭 한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미상으로 자신은 기독교 2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시켰다, 이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세대는 아니다라는 걸 은연중에 밝힙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그 내용상 문학적인 기교와 그리고 생생한 어휘 기사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 그때 신학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바울은 아니지만 분명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요. 내용 중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일 걸로 봅니다. 또한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바울처럼 헬라어에 능숙했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이며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는 이게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맨 처음에 쓰여져서 누군가에게 전달된 독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수신자들은 누구냐 볼 때 그들은 아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받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중에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기를 원하니까 방문하도록 기도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수신자들, 처음으로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사람들도 구약 성서에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에 따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다, 혹은 그 애굽의 지중해 쪽에 있었던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노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세 번째 설, 노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수신자였을 거다라고 보는 학설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 히브리서를 쓰게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 내용을 먼저 알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은 흩어지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알렉산드리아에도, 안디옥에도, 에베소에도, 그리고 로마에도 여러 군데 이제 기독교 공동체들이 모이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박해가 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투옥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하게 재산을 잃고 곤욕을 당하기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아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는 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아직 순교를 당하기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박해가 오고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이 오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들이 잘 자라나는 것 같았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이제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을 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슬슬 그 행동들을 멈추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화를 당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나? 이런 의심들을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까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예수 믿는 거 그만둘래,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다시 나가든지 할래, 그러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전에는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이는 일에 소홀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이제 나중에 노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잘 모였는데 모이면 핍박을 받고, 모였다고 소문나면 손해를 보니까 슬슬 모이는데 빠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헌신하지 않고 모이는 걸 소홀해지고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히브리서의 원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구약의 신앙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핍박을 했지만 유대교는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요, 그들이 무력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팍스 노마나입니다. 노마가 주는 평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무력으로 짓밟으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점령한 나라에는 평화를 주겠다. 노마라고는 힘, 그 그늘 아래에 있는 곳들의 평화. 이게 뭐냐면 팍스 노마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향하며 노마가 영토를 넓혀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교는 핍박을 했느냐? 노마가 볼 때 그리스도교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유대교하고 싸우고. 그래서 처음에는 노마가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그게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르고, 유대교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선교를 방해하고. 이게 자꾸 노마가 지배하는 여러 도시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노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대교가 더 오래된 종교라더라. 노마가 볼 때 유대교가 더 오리지널이더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내비두고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겁니다. 게다가 더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기독교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은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충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노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우리의 신일 수 있냐? 노마는 황제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살아있는 동안은 반쯤 신이고 죽으면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노마가 다스렸던 터키 쪽이나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을 가보면 다 그 황제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베스티안 신전이라든지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다 뭐냐면 노마의 황제들을 신격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노마가 더 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순교까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럼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나님 믿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유대교는 그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자꾸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노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이건 기회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해왔던 영적인 공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일들이 더 극성스러워졌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우리가 핍박받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시 유대교로 가야지, 이런 상황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그리스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는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는 그것이 노마였을지라도 결국 이것은 다시 여러 군데 회람이 됐으니까요, 아니다, 너네 그러면 안 되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라는 걸 강조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유대교가 꼬셔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구세주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를 붙잡고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였을 것이고요. 성서학자들의 견해로는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시키기 직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사상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자이다.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을 보면요, 1장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절대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우월하냐?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얘기를 1장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뭐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하고 비교해? 어떻게 구세주 주님을 천사하고 비교해?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배경에서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닐까?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지금 이슬람에서도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난 선지자는 마호메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급이다. 이게 유대교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천사만 보다다. 그런데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는 건 너희들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런 논리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구약 신앙에 젖어 있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라고 공격받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런 것들이 먹혀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잘못된 영적인 오류를 바로잡아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과 길과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무너지면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저기 가서 빌어도 구원받고, 저분도 구세주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고, 이렇게 믿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구원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배타적인 구원관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안 돼, 이것만 돼, 이게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관은 배타적입니다. 아주 배타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왜? 예수 말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어떻게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우리는 말합니다. 자신 있게.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도 구원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뭐 착한 일하고 교회 근처 살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고 가끔요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자기 옛날에 교회 다닌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옛날에 교회 근처 안 살아보고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요 그러면 우리 조카가 다녀요. 조카가 다녀가고 어떡할 거예요? 우리 사돈의 팔촌이 목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중에 사돈 팔촌까지 긁어 모아갖고 목사 하나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구원과는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입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다른 건 화합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고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바꿔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볼 때는 얘기거리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충분한 논란거리가 됐던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참 존경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왜 존경의 대상이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높이는 대상이냐 하면 선지자의 역할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은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고집도 있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고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나가 선지자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전했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여러 명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이라면 그때 필요한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 뭐냐면 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마지막에는, 그럼 이게 말세라는 얘기인데 오늘 그 성경의 시제를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한다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것이니 라고 미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서 과거로 표현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 이 말은 연대기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종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말세는, 신학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 승천하심 그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말세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딱 오시는 날을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마지막 날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던 날들과 달리 정말 세상에 변화가 일어난 날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선지자들에게 조금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최고고 절정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줬다. 그러니 그 아들은 선지자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전한 건 맞지만 그건 여러 시대에 부분적으로 여러 명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는 정말 필요한 때에 그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들이시다. 그리고 부분적인 예언이 아니라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예언이며 그분이 곧 구원의 길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2절에는 선지자들과 비교하면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밖으로 비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낸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형상은 외적인 형상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 같은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새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이, 본질이 어디에 새겨진 것처럼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아무리 뛰어노고 이사야다 누구다 하고 아무리 정말 중요했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 선지자와 다른 것을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다. 또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했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해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 선지자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분이다. 선지자는 분명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서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만유의 상속자고 창조자고 다스리시는 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걸 앞부분에서 강조합니다. 뒷부분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영적인 피조물이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 정도로 혹은 천사보다 낮은 등급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하고 비교하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나님이 언제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의 인용입니다. 원래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묘사되는 규절입니다. 그런데 이 규절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나타난 왕으로서의 존엄성을 표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가져왔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한테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냐? 이건 사무엘하 7장 14절의 인용인데요,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다윗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다윗의 자손 속에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할 사람을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왜 우월하냐?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고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보다 우월하냐? 높으신 위엄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기 예수 탄생 기사를 보면 그때 천군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만약에 급이 같다면 꼬마 천사에게 그 많은 천사들이 절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천사들의 역할을 보면 시편 104편의 4절이 인용인데 7절에 보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나 불꽃은 하나님의 피조물, 자연 현상처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경배를 받을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월하냐? 그분은 통치자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메시아의 왕권이고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공의를 행하시는 왕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다스림을 받는 자고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다 옷처럼 낡아지고 변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망한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구원받지만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는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영존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주님은. 그러나 선지자나 천사나 이런 것들은 그때뿐인 거다. 그리고 세상 다 그때뿐인 거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언제 주님이 천사들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은 다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지만 그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주님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발 아래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사의 임무는 뭐냐?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안전하게 섬기는 일이 천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고 그 감옥에서 추록을 시키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죠?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집에 가니까 그때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조그마한 여종이 문을 열었다가 베드로가 있으니까 이게 나올 사람이 나왔다고 제대로 생각을 하고 문 닫고 가갖고 무서워서 밖에 베드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진짜예요? 가짜야? 귀신이요? 사람이야? 근데 정말로 베드로였다라는 걸 알고 마가의 집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주의 사자, 천사라고 표현된 그런 영적인 피조물이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데, 인도하는데 사용된 건 맞아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는 그 역할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조금 나타나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천사라고 하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된 천사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해서 그들의 믿음과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제대로 섬김의 역할로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그들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지요. 우리는 천사하면 언제나 좀 찾지요? 성탄절날, 뭐 애들 연극할 때 그 정도지, 우리가 뭐 천사에게 빌거나 뭐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의존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성인, 또 뭐 천사들 뭐 이름도 자기 이름에다 쓰기도 하고, 또 뭐 수호신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만이 진짜다. 선지자도 필요했고 천사의 역할도 있지만 선지자나 천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천사나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요. 뭐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예수님이 세냐 천사가 세냐 그러면 예수님이 세죠?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한 길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던 사실들을 분명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응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는 행복, 예수님이 주는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얻는 여러 가지의 수단, 여러 개의 대상 중 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사람이 주든 물질이 주든 무엇이 주든 간에 그 주는 축복과 행복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그거의 근원이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에 갖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세상이, 이것이 많이 주니까 굳이 주님까지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로도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잘 잡게 다시 확인해야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평안이고 생명이고 행복이라고 믿지만,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견줄 만한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얻었다고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천사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분도, 생명을 주실 분도, 행복을 주실 분도, 평안을 주실 분도, 은혜를 주실 분도 없어요. 다른 걸로는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혀가지고 정말 우리를 쉽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착각시킬 수 있는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을 바라봄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좀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지 주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더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히브리서를 읽었던 공동체의 일부들처럼 그리스도를 선지자와 천사와 비교하거나 우월을 가릴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19 속에서 또 변화가 많은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가족과 손대어 하는 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인하여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옵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평안과 지혜와 건강을 남은 시간 동안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